감사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에게 어떤 정서, 어떤 느낌을 환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름은 듣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또 윤아무개, 이런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서, 느낌이 환기됩니다.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새롭게 살아갈 희망이 솟구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환기될 수 있다면 참으로 매력적인 삶을 산 것이죠. 저는 제가 이 목회 여정을 거쳐오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김아무개 장로님, 김아무개 안수 집사님, 또 이아무개 할머니, 또 김아무개 누구,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면, 그 이름이 떠오르면 이 마음이 환해지고 또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래, 그런 분들이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함께 살고 있지.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희망을 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호명할 만한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안부를 묻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야말로 그를 든든하게 지켜준 성벽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등등. 그 이름만 떠올리면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별빛처럼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환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그런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하는 그 말인데, 그 마음에 디모데를 향한 이 그리움이 가득 찬 말 표현이 나와요. 이 디모데후서 오늘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이건 사도 바울의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던 것이죠. 아무튼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너로 인해서. 또한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가 너를 보고자 하는데 왜 그래? 너의 눈물을 생각하면, 여러분, 왜 이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선교 현장을 함께 누비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봤어요. 자기 믿음의 영적 아버지가 의로운 길을 가는 그 삶에도 저런 아픔과 핍박이 있구나, 그걸 볼 때 착한 디모데가 아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믿음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하는 길에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기쁨이 너로 인해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전우와 같은 그런 함께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납니다. 그는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유다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헬라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진실한 사람임을 바로 알아보고 그를 자기의 선교 여행에 동참시켰습니다. 그 이후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과 더불어 디모데의 이름을 공동 발신자로 기록했습니다. 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디모데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자신을 생각하며 바울을 생각하며 흘리는 디모데의 그 순수한 눈물이야말로 바울을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심정을 알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디모데가 자기 스승, 또 영적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가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함께 울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만난 날을 학수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보기를 원했던 것은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람. 무슨 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를 보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던 것인데 그 귀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나타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마 누스라에서 디모데의 집을 아마 집에서 잠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도 보고 그 어머니도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참 진실한 신앙,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을 함께 숙식하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 외할머니와 너 어머니에게 그런 귀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더니 그 믿음이 너 안에 있구나. 이것을 보면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들이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들의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자신이 잘 사는 것도 우리의 후손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떠날 때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들과 함께 사실 때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떠날까를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대한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모가 심은 대로 그 자녀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참 중요하죠. 내가 거짓된 신앙을 심으면 그 자녀가 위선적인 신앙을 배우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자녀도 그것을 그대로 그 마음에 심게 돼서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걸어가는 신앙과 삶의 발자취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지금 가장 큽니다. 인생이 이렇게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 가장 중요한 것을만 이제 천착하게 되는데, 나의 신앙을 이렇게 완주할 때 온전한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자녀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 가장 중요한 신앙의 화두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이렇게 쫓아가는 성도라면 그것이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 방황하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되 형식적인 신앙, 거짓된 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위기를 처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보고 배울 텐데, 그러니까 내가 형식적인 신앙, 이렇게 그런 채만 하는 신앙을 살아서 그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이제 겪게 될 때 그 신앙으로 이제 그 상황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이게 지금 아주 파산되는 신앙인 거예요. 그걸 부모가 물려줬다면 안 되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서 이 사회에 내놓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 현장에 내놓은 거예요. 거기서 내놓으면 이제 이게 준비된 인물이면 어디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겠죠. 귀하게 쓰시고 또 그거의 인생이 보람찬 삶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머니로서 또 부모로서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상황, 잘못되었을 때에도 자녀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자연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별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자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뿐이지 그의 삶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무튼 믿음의 사람이라면 부모는 자연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급변한 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는데 너무 시대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리 그것을 예측하고 대응해도 제가 보기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예상하기 어려워요. 특별히 한국의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 경제 성장도 이 학자들의 말입니다. 압축적인 성장이라고 해요. 압축적.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100년 이상 가는 것을 10년, 20년 사이에 성장을 시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안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빠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희망을 갖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 세대나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에 희망과 해답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런 채 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파산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실존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이 교회 환경이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함께 다닐 때 어떤 성도가 어떤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본질적인 신앙의 관계를 방치해 준다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실존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소망이 넘치는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신앙생활을 방치한다면 지혜롭지 못하죠. 그런 건 다 거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슨 기도회를 합시다, 무슨 예배를 뭘 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면 누구 좋아하라고 그럽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신앙을 가졌다가는 앞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믿음의 말을 해주고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의 길을 전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인생을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런 믿음의 말을 해주고 여러분 기도해 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도 겨우 지킬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권면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지금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할까요? 저도 성전을 찾아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해도 제 삶이 항상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또 이 자리에 일부러 나옵니다. 나 홀로 조용히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주님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제게 주십시오.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어려움에 처하고 잘못된 상황에 놓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의 삶에는 아직 소망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용기를 내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전수해 줄 수 있을까? 먼저는 자녀들에게 늘 믿음의 말을 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은 우리가 사람의 도리는 이렇단다 가르치면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잘 안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도 잘 안 들어도 그 기준은, 삶의 기준은 말해줘야 합니다. 잔소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잔소리가 되면 안 돼요. 잔소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씩 적절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단다. 이것을 새겨지도록 한 번씩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인 사람다움에 대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그 마음에 새겨질까? 의심이 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꼭 흔들리지 마시고 그 삶의 기준을 한 번씩 꼭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이 삶의 원리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표현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게 몇 년 사이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정확한 원리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씀대로 과연 될까? 됩니다. 됩니다. 저는 이 젊을 때 내가 훨씬 더 이 부분을 더 분명히 말해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많죠. 사람다움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정말로 해야 될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길이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법칙.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피조 세계, 이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운행하는 법칙도 만드신 분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말해줘도 잘 안 들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도 그 기준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가끔 보면 본인은 항존주의고 직분자인데 자녀들을 방치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은 자기 신앙을 이제 독립된 것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잔소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이 너의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꼭 강조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위해서 늘 우리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녀를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지 않은데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도 방황한데요.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100% 이루어집니다. 이건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한다면 이 부족한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에 너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삶의 도리를, 인생의 도리를 꼭 그 기준, 삶의 기준을 적정하게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삶이 거짓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첫째는 자녀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거짓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사는가는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투명하게 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를 소중히 여겨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모습,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지키는 그 모습,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정성껏 헌금하는 모습, 다른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은 자녀들의 마음에 영원히 산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산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가 살았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 없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잔상이 우리의 마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머니가 구제를 했던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교회를 나가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 힘들 때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 모습, 이것은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자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남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헨리 비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한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철학자,
과학자가 전부 모여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다른 한편에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내게는 내 어머니 한 분이 이 모든 사람을 다 대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분의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세상 모든 이론과 철학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의 이런 진실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어요. 교사는 왜냐하면 주일날 딱 한두 시간밖에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자녀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믿음을 가진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보이면 그것은 그 자녀의 삶에 영원한 이 이미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 이론과 철학이 뭐를 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건하게 믿는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그 경건한 어머니,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본 자녀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갔다가도 다시 뉘우치고 울면서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헨리 비처의 말이 100번 맞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바로 그런 경건한 어머니의 믿음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의 믿음의 산물이 저예요. 저 신학은 신학교에서 가르쳤지만 신앙은 제 어머니가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봤던 이게 낡은 성경이에요. 이게 손때 묻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기 어머니가 글을 읽다가 밑줄을 쳐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머님이 야고보서 말씀에 밑줄을 많이 치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어머님이 베드로전서에 여기에 밑줄을 그어 넣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희 어머님이 7남매를 키우면서 저희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성으로서의 어떤 행복과 남편의 이런 울타리와 같은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는 새벽 예배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한가할 때 우리는 밖에서 웃고 놀고 있을 때도 방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던 어머니, 읽다가 또 곤히 주무시던 어머니 모습이 항상 저는 생각납니다. 그 힘든 생의 여정 속에서 그 신앙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셨고, 거기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신앙이 고스란히 제게 다 물려졌습니다. 찬송가 579장의 가사를 보면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방송실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인데 그게 한번 제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머리에 떠오르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내가 울 때, 힘들어 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그것은 그 자녀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번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또 성경 많이 읽어라. 이거 10번 20번 말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손때 묻은 성경책, 늘 이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그 인생의 힘든 것을 견뎌내시고 또 때로는 우시던 눈물을 흘리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은 그 자녀의 마음에 이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란다. 이 전해준 귀한 말씀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3절.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또 넘어가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아마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야, 사람은 겸손해야 된단다. 사람은 바르게 져야 된단다. 사람의 시련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굳센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단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해주었던 것 같죠. 그 어머니의 뜻을 이제 나이 든 그 자녀가 그걸 깨닫게 되고 그 뜻을 받들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거, 생명신에 흐르는 거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에서 길이 함께 살리라. 저 말이 뭔 말입니까?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어머니가, 믿음 있는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거짓 없는 신앙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불려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디모데처럼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도 존귀한 인생, 보람찬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짓 없는 신앙으로, 거짓 없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 없는 신앙으로 그러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 보고 시험 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신앙으로 살면 됩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되고 형통하고, 아니 3대, 4대, 5대 내가 갖던 이 진실한 신앙이 5대 때 어떤 우리의 후손이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갈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디모데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졌구나, 너가 나를 진실로 경외하구나, 너는 주변에 사람을 보지 않고 나 하나를 바라보고 올곧하게 그 신앙의 길을 경주하고 있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꼭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